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길이 어디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고 소리를 칩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38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눈을 감고 있으니 존재는 의식이 되는데 나 위에 많은 자연 환경이 모두가 다 나를 공격해 오는 무기 같아요. 눈 뜬 사람에게는 용이한 벽이 나에게는 충격으로 부딪혀오는 그런 것 말입니다. 길이 어디냐고요? 보고 싶다고요? 이 참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내 스스로 불쌍하게 보이는데 대주제여 나를 불쌍히 보아주세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에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알고 싶어요. 제대로 느끼고 싶어요. 이 소경이 과연 이 시대의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이미 닫혀진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 길을 열어줘야 하고 누가 보여줘야 하고 만져지게 해야 하는데 맹인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내가 보낸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못 듣겠느냐? 그럽니다. 내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주님의 답답하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함정에 빠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하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종으로 자처하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라고 얘기하는 주의 종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라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에 보면 귀가 안 들려서 말이 어눌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에게 그의 어눌한 모든 것에 손을 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길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걸어오는 우리에게 길이 확실하게 내 앞에
열려 있는가? 바로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니 주님 답답함이 오죽하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조용히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그의 귀에, 그의 입에 손을 넣으시고 에바다 들려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늘의 메시지를 증거한다고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가? 그 길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 참 묘하게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시는데, 마을을 떠나서, 그러니까 아까 에바다 할 때도 무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도 나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안수해서 밝히 보게 하시고, 마을로 가지 말고 집으로 곧장 가라. 여기에서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보는 정도를 들으시고 안수해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묻노니 과연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 디딜 곳이 어딘지 모든 것이 흉기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볼 수 없으니. 오늘 말씀 시작을 좀 무겁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났습니다. 4일이. 그리고 5일 어제가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입춘이라 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득 오늘 생각나는 말씀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춘내 불사춘, 봄은 봄이로되 봄이 아니로다. 어쩌면 우리들의 그 마음에 오늘 앞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춘내 불사춘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잠깐 중국의 한나라 때 원제가 왕이었을 때죠. 원제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1세기 전에 중국의 한나라 제왕이었죠. 그 나라에 왕소군이라고 하는 궁녀가 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궁녀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왕에게 성은을 입는 것입니다. 하룻밤 왕의 품에서 잠을 자고 나면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궁녀들이 왕의 시선을 받고 왕의 품에 한번 안기는 것을 소원하죠. 왕수군은 굉장히 미색을 갖춘 궁녀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왕의 곁에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랬느냐? 거기에서 모연수라고 하는 화공이 그 많은 궁녀들 가운데 화첩을 궁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을 보고 왕이 오늘 저녁에는 이 궁녀하고 내가 하룻밤을 자야겠다 하면 그 궁녀가 감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연수에게 많은 이 궁녀들이 뇌물을 갖다 붙여서 자기의 용태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거기에서 왕의 눈에 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천하의 미색, 중국의 4대 미녀 가운데 하나였던 왕소은은 왕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바로 모연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점점 궁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하니까 뇌물을 갖다 바치게 되고, 뇌물을 많이 준 궁녀를 예쁘게 그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쩌면 왕소군은 평생 왕의 곁에 다가설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한 나라에 가장 경쟁적인 나라가 있었는데 흉노족이었죠. 그들은 유목민으로서 좀 거칠기 짝이었고 야만인 취급을 했는데, 국가적인 세력이 커지니까 한 나라에서 그들을 얼르고 달리기 위해서 공주를 정략 혼인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가끔은 자기의 딸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제상의 여식이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한나라 왕은 흉노족에게 보내기 위해서 궁녀들 속에서 하나를 뽑아야겠는데, 제일 그림 속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궁녀를 고르다 보니까 바로 왕소군이를, 왜냐하면 점도 흉악한 얼굴을 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흉노족으로 보낼 공주로 이렇게 꾸며서 보내려고 하면서 그때 직접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원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내 곁에 있었는데, 그래서 모연수를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모연수가 그동안 뇌물을 받고 바르게 그려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모연수를 처단하고 왕소군이를 사흘 동안 품고 있다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왕소군이가 흉노에게 이제 왕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 가운데, 왕소군이가 읊은 시 가운데 춘내 불사춘이라 하는 그런 노래를 지으면서 갔습니다. 그런 이별의 아픔을, 나는 한 나라에 머물고 싶은데 흉노족으로 시집가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와 그러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중국 사람들다운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 노래를 하니까 날갯짓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러기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나간이라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춘내 불사춘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왕소군이의 참담하고 처량한 그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진정한 영적인 봄은 왔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첫째, 깨달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데 꼭 나들으라고 말씀을 주신다. 누군가 내 집사람이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해서 목사님이 지금 나를 지목해서 목사님이 나의 상태를 알고 나를 직격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 믿음의 첫 걸음이 그러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왜냐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오솔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사람을 의식하죠. 영,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어떤 과정?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향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까지 말씀 앞에서는 피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의 뜻을 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 여러분을 낳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중에 우리들 중에서 우리를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는다. 말씀으로 나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장 13절에 있는 이는 혈과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것이다. 이 말씀의 모든 맥을 살펴볼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도 그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생각나게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이 난다. 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문득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삶을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면 그 어떤 보통 때 내가 느끼면 내 육으로 반응하고 혼으로 반응했던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혼적인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하나 저 보면 피곤하다 느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이 내게 나타나게 내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주관하시고 조정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태어나서 다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죠. 쌓아둔 소망, 그것은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비로소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도달하니 이르니 그 복음이 내게 와서 감지되고 느껴지니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비로소 내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렵게 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범주가 내가 하는 사고의 영역이 어느 단계에 머물면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들려지지 않고 피곤해집니다. 깨달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가 하는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게 뭐죠? 고린도후서 13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죠. 고린도후서 13장,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감지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만약에 느껴지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 안에서 말씀,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강하든지 내 의지와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강압으로, 강제,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0장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또 이 우리의 이 울타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첫째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느 때인가 들었고 어느 때 성경을 읽었고 했던 그 어떤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크게 음성으로 내게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성도들은 주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나를 부르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자각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원수가 미워지는데 원수를 사랑하게 해버리시는 주의 음성 듣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도망간다. 이게 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놀라운 하나님을 영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오실 수 있는가? 예,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함께 거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각자에게 이름을 불러서 양을 이끌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복음, 각자의 복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내가 이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을 펼쳐보십시오. 거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이거 그냥 지나쳤잖아요. 각 사람에게, 베드로에게도 하나, 야고보에게도 하나, 각 사람에게 하나씩 내 속에 불붙는 마음, 이게 내 복음이에요. 들어서가 아니야.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설교 듣고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야. 내 속에서 들려지는 텍스트, 내 안에서 컨텍스트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내 인성과 품성과 이 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씀의 총 모임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 청년이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제일 어떤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꺼번에 딱 묵습니다. 단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이와 같이 또 네 이웃을, 네 형제를, 네 자매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도 사랑하라. 도무지 사랑 덩어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인성으로, 내 심성으로 하나님 사랑,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 인성으로 하나님 사랑 못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신명기 29장 25절로 26절, 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폭삭 불로 심판을 만났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묻거든. 이유는 그와 같다. 어떻게? 너희가 남편과 아내의 계약을 맺었어도 너희가 아내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고 거기를 섬김으로 그러한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알지 못하고 미신, 그런 생활, 엉뚱한 데로 가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2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만약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말씀을 듣고 따르고 어떻게 하면 따를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여 말씀 따라야겠는데 하는 고민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고 청종을 듣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네가 온 마음 온 뜻 말씀 듣고 따르고자 하는 갈망함이 네가 있으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자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한다? 할례를 베푼다. 무엇을 한다?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베푸시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렇게 해서 그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안에서.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에덴 동산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실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이것을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이 이것에 이 근본적인 것에 확신에 서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서 떨고 무서워해야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건 신약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너희가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잘못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는 청종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 뜻 목숨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때리면 돌려댄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로 34절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십계명을 다 써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놈 들고 들어가게 가서 금송아지 섬기고 난리치니까 그놈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다시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가져왔나 해서 돌판을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 쓰신 것이 돌 위에 쓰신 것이 옛 언약 십계명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경천 애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디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요? 사람의 마음에다가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다 쓰신다? 마음에다가 쓰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대요.
그렇게 해서 34절로 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하나님 내가 안다. 왜? 내 속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의문의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 법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내 의지, 내 결심으로 이제부터 잘 믿어야겠다 하고 나서 주일날이면 와서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반드시 살라면 또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대표 기도하면서도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주의 음성, 내 생각, 내 마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생겨. 그전에는 내가 이랬으면 쓰겠다, 오래 살았으면 쓰겠다, 건강했으면 쓰겠다, 돈 벌었으면 쓰겠다, 이런 소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원 갖고 따라가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품성으로 나타나죠. 네 번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면 한순간에 성전이 되어서 완성되느냐? 그것을 보여주시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성전인가?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 지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울컥울컥 오셔서 이게 좀 잘못 나졌다, 삐뚤어졌다. 그 아버님이 목수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추를 가지고, 사계부리 애가 추를 봐가지고 조금 또 먹줄 튕겨가지고 다 거기에 하는 모든 것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먹줄로, 말씀의 사계부리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사랑은 생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영의, 주의 음성이 내 안에서 나오므로,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울컥울컥해질 때, 그때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저자에게 내 속에서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평생 왼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곧잘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평생 왼수라고 하십니다들. 나도 내 아내에게 평생 왼수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조용히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들여다보고, 또 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남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느낌 말이죠. 어떤 모임에가 한 평생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에게 갖다주는, 평생 늙어가도록 돈 벌다가
아내에게 주는, 자기 아내에게 갖다 주는, 큰 인격적인 모욕 다 들어가면서 갖다가 주는 그런 착한 모임애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토록 꼬박꼬박 갖다가 주는 그런 남자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그 한 사람, 병약해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늘 지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남정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여러분의 씨, 여러분의 자식을 10달 동안 몸부림치면서 자기 살처럼 키워주고 평생토록 밥해주고 살펴주고, 물론 잔소리는 좀 하지만 그렇게 하는 어여쁜 안악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안 이쁘다고요? 멋지게 안 생겼다고요? 그 곱던 시절 다 그 영화 배우들 보세요. 뭐 요즘에 뭐 여자 배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뭐 찍대 혜은이도 나오고 또 김용만가 나와가지고 뭐 언니 어쩌고 하면서 뭐 옛날에 에마 부인 나왔던 뭐 누구도 나오고 보세요. 늙은 게 다 그게 그거지. 에? 내 남편, 내 아내 어여삐 보여야 돼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에?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 육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들한테 이 낯바닥, 이 몸뚱아리,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입혀주신 작업복이에요. 물론 잘생긴 장동건이 장동건이 보다 신성일이 신일용이 막 배우들 있잖아요. 그래 봤어요. 이 작업복이라니까. 작업복을 멋지게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다 일터에 가서 기름때 묻고 다 헐 작업복 하나 좀 또 혹은 자기 자신이 무슨 판사니 검사니 국회의원이니 의사니 목사니 자기 직함 가지고 가서 작업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쭉쭉빵빵 어떻게 했다. 여인들도 다 작업복이에요. 작업복이 좀 이뻐고 칼주름 잡아갖고 나와서 그 작업복인데 들어가면 그냥 구겨주고 기름때 다 묻는데 작업복 반듯하다고 그거 갖고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인물이 좀 잘났다고 폼 잡았자 몇 년 지나면 그것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그것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뭐냐고요? 다 이거. 인물이 뭐냐고요? 배운 거, 기술이 뭐냐고요? 다 천국 수업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2절로 26절에 보면 어느 귀인이 해외 나가면서 10문화를 가지고 10종들한테 한 문화씩 주게 됩니다. 전부 다 한 문화씩 줘요.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다 이것 갖고 경영해라. 경영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어. 어느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어. 그럴 때 그 주인이 했던 말을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작업복 똑같이 입혀서 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럴 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영화, 너는 충성되었으니 이것으로 해보니까 훌륭했으니 그 나라에서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너는 5국을 다스리는 권세 준다. 한 문화 받고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했던 사람,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고, 거기는 이미 많이 있는데, 아니요, 있는 자는 더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천국 수업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10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인데, 이놈 작업복 이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천박하게 거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게 되면 10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힘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줘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왕자와 공주로서 이 땅에 변도고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천국 기업 지금 수업 중이에요. 그리고 성전 공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어디가 길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한 가지 너무 메시지가 강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마 대학 시절에 본 영화 같기도 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 그 영화 속에 배가 해일로 인해서 갑자기 배가 뒤집어져서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각각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다 이렇게 가는데,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길은 배를 거꾸로 올라가서 배를 두드려서 여기를 구멍 내고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일로 가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이고,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내재된 답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삼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